사랑하는 새생명 식구 여러분,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끝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중에도 인내가 들어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머시멜로 이야기처럼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어릴 때 인내심이 강한 아이가 자라서 성공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 안 가는 데가 없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모르는 말이 없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뭐 어디 쇼핑을 해도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얼른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건성으로 적당히 때우고 보자는 적당주의, 요령주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인사팀에서 찍어놨다가 잘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취미나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영생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남짓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손가락이 남을 정도입니다. 한쪽 손가락이 남을 정도로 적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 군대,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 통치하는데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소대장보다는 소대장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 이방인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식민 통치를 하는 군대의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고 불법 체류자, 그 정도,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인입니다. 지금도 여자들은 차별을 받는데 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다, 그것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딸이
건강하게 자라도 시원찮은 마당에 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뭐 퇴마사도 찾아가고 뭐 용하다는 어떤 신통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내 이 어린 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이 딸의 속에 찾아와서 이 딸을 괴롭히는 이 악한 귀신만 쫓아내어서 이 딸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어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종교계의 슈퍼스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천만 뜻밖에도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평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간간히 들었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형편상 만나러 가지는 못했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요즘 우리 고사성어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이 여인이 잽싸게 달려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신약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주님이라는 이 외침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일행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그걸 뭐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뭐 유명하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 데리고 우리 동네 온대, 그런 쑥떡 공론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예수님 일행이 자기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뛰어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딸이 나음을 입지 못하면 다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만나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저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주시면 고맙고 안 고쳐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식의 막연한 심정으로 덤벼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지만 원래 또 자기 출신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살던 사람이지만은 대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 족보가 다윗의 우손이다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뜻에 담긴 것은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하기 이전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또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아부하고 예수님한테 아첨을 해가지고 혹시나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나온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그분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칭찬받은 믿음도 그 첫걸음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간청을 하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어린 딸이 악한 귀신에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싹 무시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요즘 유행어로 말하자면 완전히 개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도 여인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 천부를 던져서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든 말든 이 여인은 예수님 무시하든 말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애절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가셔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성가셔 죽겠네요. 그래서 좀 떼버리든지 고쳐주든지 예수님이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 여자가 끝까지 따라올 모양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고 아주 입장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 거머리같이 살짝 달라붙어서 이 여인이 쉬지 않고 애원을 해댔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의 그 냉담한 반응에 이 여인이 화를 내고 돌아서거나 체념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끈덕지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자기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사정없이 거절을 하시는데, 그냥 거절을 하는 게 사람 대놓고 싫어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식으로 간접화법으로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너 따위하고 상대할 그런 시간이 눈꽃만큼도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 사명은 이스라엘의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 이방 여인인 당신이 나에게 와서 애원을 하든 당신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간청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얼른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앞에서 썩 꺼져라. 그런 인정사정 없는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간청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무시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제자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꺼져.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그냥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할 텐데,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러든 말든 무시를 하든 말든 거절을 하든 말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완전 철면피에다가 무대뽀입니다. 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자기의 그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 수준, 그 정도가 되겠는데, 평소 예수님과 달리 이런 여인의 애원을 내동댕이 치는 그 예수님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옆에서 봐도 아니 우리 주님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뭡니까? 그냥 이제는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 거기를 떠나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너를 도와주는 것은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내가 자녀들 입에다가 넣어줘야 될 빵을 집에 키우는 그 애완견, 그 애완견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녀를 먼저 먹이고 혹시 또 남으면 모르지만 자녀에게 줄 빵을 개한테 먼저 주고 자녀는 굶기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너는 아무 얻어먹을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다, 그런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아무것도 떨어질 부스러기 없으니까 꺼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요즘 쓰는 돌직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악담 중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딸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 고쳐주려면 고이 보내주시든지 하지, 이 무슨 무례며 모욕입니까? 별꼴 다 보겠네. 침을 탁 뱉고 그냥 돌아서서 씩씩거리면서 갔을 것인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여자가 재빨리 받았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을 한 방 먹이는 돌직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집안에 기르는 애완견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달게 받겠는데, 문제는 그 애완견도 집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는 먹고 사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만 바라야 할 그런 처지인 것을,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무시와 또 거절과 모욕,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Oh woman, your faith is great. It shall be done for you as you wish.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이제 보니까 정말 위대하다. 정말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 그 결과로 내 소원대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이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칭찬받은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우리 주님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유년주일학교 다녔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뭘 또 배울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목사인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도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배웁니다.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학교의 학생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무시와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인내심입니다. 이 인내심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고래심줄 같이 한번 작심하면 끝까지 끝을 보는 그런 인내심이 아니라 헛물만 켜고 무모하게 덤비다가 나가 자빠지는 그런 옹고집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얻은 인내심이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딸을 고쳐주시든 아니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장 고쳐주시든 나중에 고쳐주시든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시기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인을 부려먹는 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저 막연하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누구도 갖지 못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인내심과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 일행이 오면 전부 그 서로 적대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비겁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 나의 주님인 것을 숨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은 칭찬받아 마땅한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인은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당해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든 말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무대뽀로 돌진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그런 자동차나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은 결코 그렇게 무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리고 당장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메시아인 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삽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뭐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지만, 내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보다, 예수님도 나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역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에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찬양과 딱 맞는 믿음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을 하고 이 나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